오늘 신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2026년 표어가 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심다.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제가 표어를 정하고도 스스로 좀 대견했어요. 이렇게 시적이고 멋있는 표어를 짓다니.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교회 역사란에 그동안 어떤 표어를 지었는지 쭉 나오는데요. 대부분 직관적이고 금방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뭔가 이 시적으로 표어를 지으면서 저 스스로 뿌듯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여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배우지 않습니까? 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축약된 의미, 그 의미를 시를 읽는 독자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시 안에 담긴 그 아주 깊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시를 외워서 암송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 표어는 시적인 표어를 지어서 그 표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비유와 시의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비유에도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상징,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내 삶의 여백에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오른쪽에 보면 겨자씨가 보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손 위에 올려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비유 속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찾고 적용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자기 밭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이죠. 그리고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재료, 씨앗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겨자씨,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겨자씨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씨앗을 심는 우리 새내륙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씨앗, 첫 번째 씨앗은 예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손에 예배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씨앗이 예배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심기우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씨앗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쉽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거죠. 우리가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미소를 짓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해요. 이 행동은 반응이죠. 만남 그 자체는 예배이고.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예배 모습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삥 둘러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죠. 보좌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에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천사와 장로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지금 아직은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반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인도자와 또 사회자를 따라 기도도 하고 또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찬양과 경배로 반응하는 것이야,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느냐는 아주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레몬 좋아하십니까? 제가 레몬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레몬은 타원형으로 생겼고 색깔은 노란색이고, 그리고 아주 시큼해서 먹으면 침이 고이는 과일입니다. 레몬을 드셔보신 분들은 지금 침이 고이시죠? 비타민C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음식에 곁들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레몬 때문에 그 상상력으로 침이 고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레몬 한 조각 떼어서 주고 먹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침이 고이고 신 거 못 먹는 사람들은 막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힘들어하죠. 저는 레몬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예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예배,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은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바치고 율법도 다 지키고 성전 예배로 나아갔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는 나의 뜰만 밟은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 뜰만 밟았다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라는 형식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예가 물속의 돌멩이에요. 홍제천 걸어보신 분들, 또 냇가에 또 가까운 천을 걸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에 돌이 있죠. 그 돌이 보면 물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젖어 있습니까? 건조합니까? 물에 젖어 있죠. 물속에 있는 물들은 다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을 한번 깨보죠. 돌을 딱 깨면 그 속에 물이 적셔져 있을까요? 아니면 말라 있을까요?
물속에 계속 24시간 365일 잠겨 있어도 그 돌의 그 중심에는 그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눈으로 볼 때는 적셔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속은 건조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그 형식을 다 지켰지만 그 중심부에는 그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 돌멩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알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예배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그 씨앗이 심겨서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예배가 무엇일까? 온전한 예배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구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게 돼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분들은 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말할 때 제 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2026년 1월 4일 이 강단에서 김영진 목사가 설교했다는 것을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려면 그 말을 듣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임재하신다는 믿음, 여기 계신다는 믿음, 그것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예배의 첫걸음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그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새노릇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다. 아멘. 예배 준비는 이겁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 찬양과 경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헛된 예배예요. 헛된 거죠.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신다는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믿음이 준비됐다면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이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읽을 때마다 신령하면 신령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굉장히 신령스럽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 있잖아요. 뭐 길게 막 느려서 하는 기도, 그런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떠올렸었어요. 그리고 진정하면 진심, 진정성 뭐 이런 직관적인 단어로 이해했던 거죠. 참 아쉬운데 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신령과 진정의 뜻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전에 전치사를 봐야 돼요. 여기서 의로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는 and이라는 헬라어인데 영어의 in입니다. 뭐뭐 안에서,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영은 뭐예요? 이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성령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성으로는 눈물 날 이유가 없는데 내 감정이 찬양 가운데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듣는 말씀이, 설교 말씀 가운데 오직 나에게만 정확히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김영진 목사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심겨져요? 예배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예배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는 송준호 집사님이 콘티를 작성할 때부터 성령이 마음을 주셔서 선곡하게 하시고,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할 때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오는 차 속에서 싸울 때 마음을 절제하게 하시고, 부부싸움 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진리와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제가 오늘 성찬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공기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없는 예배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여상계 목사님, 송준호 집사님, 예수님 찬양하는 곡 많이 불러주세요. 많이 선곡해 주세요. 아멘. 저는 위험한 교회가 예수님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가 없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설교도 위험하죠.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듯한 그런 메시지로 가득한 설교, 십자가와 보혈이 없는 그런 예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이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기억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저는 이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써내려간 과학책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쓴 책들, 그 철학의 사조와 분위기와 그 내용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분법으로 분류하자면 세상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변하잖아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예로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의 감정 늘 항상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감정을 유지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 예배는 막 은혜가 막 충만한 것 같고 눈물도 하고 감동이 있는데 오늘은 냉랭하시죠? 지난주에는 안 졸렸는데 오늘은 좀 졸리죠?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예배를 깨 나오는 여러분의 상태가 변한다는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에는 설교하고 싶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설교하기 싫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 따라,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계획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냐? 변하는 세상 속에서 늘 요동치고 변하는 내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언제나 한결같은 예배자로 예배하겠다, 이런 결단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뭐가 심겨집니까? 겨자씨가, 작아 보이는 그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해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교회가 정한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시간 중에 그 한 시간이 작게 보여도 여러분의 그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심겨진 그 예배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해요. 차가 막혀서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예배에 와서
얼마나 고단하면 졸겠냐 싶기도 해요. 피곤하죠. 이 말하는데도 졸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겨자씨를 내가 삶 가운데 심는 일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그 속에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내 모습, 2년 뒤에 내 모습이 예배를 통해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돌멩이가 되지 말고 스펀지가 되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돌멩이가 되지 말고 스펀지가 되라. 스펀지 보이시죠? 저건 치즈가 아니라 스펀지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치즈같이 보이는데 치즈가 아닙니다. 흡수하는 거예요. 돌멩이는 그 속까지 물이 들어가지 않지만 스펀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을 쭉 빨아들이죠. 쭉 빨아들여요. 제가 제 아내한테 설거지를 배웠습니다. 제 아내의 설거지 실력은 정말 훌륭한데요. 어둠 속에서도 설거지를 해요. 불을 안 켜고 깜깜한데.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는 의아해서 전등을 켜는 걸 깜빡했나 보고 제가 켜드렸어요. 켜줬는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잘 안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설거지의 기준은 보이냐 안 보이냐가 아니라 깨끗해 보이는 그릇도 다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물기를 싹 제거합니다. 물기 제거하는 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타월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딱 물기를 제거해야 설거지가 끝나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데 설거지의 끝은 그릇을 씻는 게 아니라 주변에 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물기를 다 닦아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있는 그 행주 같은 것이 정말 잘 빨아들입니다. 잘 빨아들여요. 그리고 쭉 짜면 습기가 쫙 나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쭉 빨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내 속에 담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예배 장소를 가지고 다투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 드리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이야, 예배의 본질이 아닌 형식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이걸 따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자가 누구니, 무슨 찬양을 부르니, 예배 순서는 어떠니, 감리교는 어떻고 장로교는 어떻고, 예배 형식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때다,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찬양받으시는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새누리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실천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예배당이 있고 많은 교회당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건물이지 성전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초라한 상가일지라도 그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나아간다면 그곳은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새노래교회가 2026년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심겠다. 내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배하는 일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